할렐루야. 소요리 문답 98문 한번 띄워주시고요.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요? 한번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요? 자, 이 98문을 나중에 한 번 더 뒤에 파워포인트 하실 때 한 번 더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장정의 이 소요리 문답, 제가 듣기로는 우리 부목사님들로부터 듣기로는 이것을 소요리 문답을 4년 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1문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부터 시작해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 답을 시작해서 지금 오늘 98문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4년의 시간에 거쳐서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정의 마무리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올해의 목표로, 올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목표로 소요리 문답을 끝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주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그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 쭉 살펴봤던 것이 말씀이라는 은혜의 수단을 허락해 주셨고, 성례, 성찬과 세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 주제인 오늘 기도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기도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축복인데, 기도라는 것이 왜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우리가 생일이나 어떤 귀한 날 선물을 받을 때 처음에 앞에 부분은 좀 이렇게 시시한 선물들을 나오다가 마지막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보여주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제일 소중하고 귀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참 소중한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들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홀히 다루기 쉬운 주제가 바로 기도라는 주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기도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이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깜짝깜짝 놀라면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8번의 이 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수요 예배 때마다 증거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특별히 친히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이라는 아주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온전히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막혀 있었던 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8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인트로덕션, 서론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오늘 말씀은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기도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은 정말 탁월한 선생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것보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은 무엇인가를 해야 될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가르쳐 주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그 하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 참으로 탁월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시작하는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백그라운드 말씀을 통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기도의 지형이 넓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기도, 첫 번째는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안 된다,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은 기도의 대상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의 눈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순간 그 기도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졌냐? 궁극적으로 나한테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상급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과 칭찬과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또 막힘없이 기도가 흘러나와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고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의 칭찬에 내가 목말라 하고 있다면은 이미 내가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희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와, 정말 기도 잘하신다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그 일입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한 이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쌓으니까 영적인 내공들이 충만해지셔갖고 기도를 하는데 막힘없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 동시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특별히 이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종종 형제님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권사님 기도가 어떻게 기도에 용사하십니다. 그렇게 잘하십니까?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종종 하시는데, 물론 악의 없이 상대방에게 자신들이 느낀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이런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칭찬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그렇지, 내가 좀 기도한 지 경력이 됐지 라는 생각이 혹시나 든다면 스스로에게 이 경고 사이렌을 울려야 될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만족을 하게 된다면 예수님께 받을 상급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상급을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미 받고 그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칭찬을 해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감사하게 받아야겠죠. 하지만 내 중심은 언제나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은밀한 대화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랑하는 여인이 데이트하면서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서로 단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뭐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지만 그 눈빛만 바라보면서도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 단둘이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셨던 바로 그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저 레스토랑 문에서 어떤 한 정말 예쁘게 옷을 입고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가, 여자가 쓱 들어왔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계신 그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선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은 이 바라보는 것을 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죠. 누가 들어오니까 뭐 쳐다볼 수 있겠죠. 하지만 시선이 거기에 머무른다면 그 들어왔던 아주 멋있게 입고 예쁘게 생긴 그 여성분에게 머물러 있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한눈을 팔기 시작하고 내 앞에 있는 그 여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힐끔힐끔하면서 그 상대방을 쳐다보게,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있다면은 대화도 앞에 있는 그 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정신이 여기에 팔려 있다면 그 여러분 드라마에서 많이 보시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죠. 물사대기라 그러나요? 여기 뭐가 날라오죠.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에 나와 깊은 그 친밀한 사랑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대상이 그 사람이 아니고 상대 뭐 어디서 들어온 여자에게 내 눈이 시선이 머무른다면 그것은 누가 봐도 기뻐하는 그러한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기도 시간만은 다른 모든 것들 다 접고 하나님, 은밀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과 친밀하게 관계를 누리는 그 소중한 시간으로 사용해라 라는 말씀이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피해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방해 요소들을 없애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긴밀한 이 대화의 시간을 나누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집이 너무 좁은데 아이들은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랑 같이 사는데 자녀들과 너무 좁으니까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시냐면 게라지로 가셔서 게라지로 가셔서 뭐 밤새도록 기도를 마음껏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아이들이 점점 크니까 게라지도 뺏기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그 집 장롱 속으로 들어가셔서 장롱에 문 닫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골방을 만드셔서 기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간다는 이 기도는 내가 이 수동적으로 눈치 보면서 언제 어디서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나만의 골방을 찾고 그 골방을 찾았을 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기도의 자리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십니까? 어디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시간을 나누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깊은 교제의 만남, 그 시간을 아버지께서 바라고 계신데,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경우 너무나 바빠서, 삶에 바쁜 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분들은 사역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역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도 있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환자들을 고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원하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가운데서 밤새도록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잠을 잠깐 주무시고 어김없이 새벽에 미명에 동이 틀 때 하셨던 것이 바로 고요한 그 아무도 없는 장소로 나가셔서 은밀한 곳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소중한 그 천국의 경험을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서도 누리시면서 아버지와의 단둘이 그 깊은 교제의 시간, 그 시간을 즐기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사역을 이어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 착각하기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접근하는데 기도의 그 방법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관계와 깊은 이 사랑의 나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였을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또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역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역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뒤로 밀쳐놓고 시간 날 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간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말을 많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반복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별 의미 없는 말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기도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 당시에는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을 믿었습니다. 아니면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있던 이 신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이 신들의 마음을 사는 것들, 신들 앞에서 어떤 쇼를 해야 되고 행위를 했을 때 신들의 마음을 산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그리스의 신들, 로마의 신들, 이런 신들이 많이 있는데 수백 개의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격을 가진 신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 있는 신들인데, 그 신들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동원해서 이 신들의 마음을 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긴 했는데 어떤 기도였냐면 정해진 기도 공식에 따라서 올바른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신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것,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태양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아폴로인데 아팔로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 그렇게 정해진 기도문을 따라갔던 행위들, 의미 없이 중얼중얼 계속 중언부언했던 행위들, 인간의 열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열심은 있지만 진심이 안 담겨 있고 성의가 없는 그러한 열심들, 의미 없는 열심들,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신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들은 전부 다 누구 중심적이다? 사람 중심적인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 행위들,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신이 응답한다고 믿으면은, 지금도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신이 응답한다. 그런 종교들을 찾으신다면 절로 가시면 됩니다. 절, 그렇죠? 스님들이 계신 절로 가면은 3000번 절하면서 나무야부타불 어떤 인간적인 공로와 노력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고 있고, 또 기도 많이 하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종교를 원하신다면은 어떤 인간의 노력의 최절정,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이슬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슬람,
기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 사람들 알고 계시죠?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행위들이 어디에 중심이 맞춰져 있나?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심리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 하지 말아라. 필요 없다. 그런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그 자체, 그 하나만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오느냐 하면서 나를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그 아버지를 실제로 만나는 그 은혜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요술램프에서 기도를 하니까 요정이 나와서 내 소원 말하니까 들어주는 산신령 같은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봤을 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는데 내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의 뜻과 내 생각을 이해하시고 그렇지 그러면 내가 그걸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 과정들,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과 내가 원했던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하나로 일치되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98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소요리 문답 98문에 보면은 기도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문장이 끝나는데 영어로 원어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게 뒤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뜻, 그의 뜻,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을 때 우리가 바라는 것과 아버지의 뜻, 그의 뜻이 하나가 되는 행위, 점점 가까워지는 행위,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마음과 아버지가 원하셨던, 의도하셨던 그 마음이 일치가 되는 행위들이 바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나눌 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랬던 것들을,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자녀들과의 진실된 이 만남을 원하십니다. 교제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마음이 강팍하셔서 우리의 이 요구들을 잘 안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원하는 걸 뭐 전부 다 들어주시길 원하시지만 그 가운데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느냐, 아버지를 향한 그 애틋한 심정이 있느냐, 이것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계적인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께 갈 때 단지 우리가 어떤 요구사항을 들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행위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냐, 이거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갖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도 시간에. 오늘 읽으신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어떤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모르시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떠들면서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해 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을 때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열왕기상의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울의 선지자들이 한판 붙는 장면이 나오죠.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것을 놓고 이제 내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과 이런 것들을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마치 이들을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큰 소리로. 바알 그는 신인즉 혹시 묵상하고 있지 않나? 아니면은 그가 잠깐 나갔다가 어디 뭐 딴 데로 가지 않았냐? 아니면 혹시 그가 길을 어디 가고 있어서 길 잊어버리지 않았냐?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도 모르니까 큰 소리로 불러라, 부르짖어라. 이렇게 놀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면서 칼과 창으로 몸에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좀 전에 하지 말라고 했던 기도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말아라, 중언부언 반복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광란의 부르짖음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하지 말아라 했던 기도들을 이들이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비웃다가 이제 심플하게 자신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신의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기도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였던 기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간청했던 엘리야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역사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믿고 계십니까?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간다는 것.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고 때로는 어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바랬던 것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원하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간청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면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자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됐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됐다라고 우리가 그 상상을 해본다 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이 된다. 이 세상은 난장판이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면 난장판이 됩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부부 관계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그 부부의 그 남편, 배우자 얼굴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자녀가 4명인데 이 4명 아이들의 식사 시간 때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첫째는 빵 종류를 좋아하고 스파게티, 파스타 뭐 이런 거 해달라고 그러고 식사 때마다. 우리 집 셋째는 고기밥, 오로지 고기하고 고기밥을 찾고 있고, 둘째를 스킵했죠. 둘째는 왜냐면은 얘는 뭐
두 개 다 먹는다 그러니까 형이 먹는다는 것도 먹는다 그랬다가 동생이 먹는다는 것까지 어쨌든 두 개가 나오면 얘는 뭐 다 먹으니까 너무나 해피하고, 우리 막내는 뭐 음식만 보면 아직 1살짜리인데 음식만 보면은 식탁 위로 올라가서 뭐 다 먹으려고 하니까 아주 그 전쟁터입니다. 식사 시간이 아이들이 그렇게 먹으려고 하니까 서로.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제 와이프가 너무나 착하고 천사 같아서 만약에 그래서 이 모든 거를 다 해준다, 끼니 때마다 이 아이들에게, 그러면은 우리 집은 항상 뷔페로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은 살림이 뭐 금방 일주일 새에 거들나게 될 것이고, 어제는 가보니까 그 제 책상 위에 크리스마스 선물 리스트 해갖고 큰 아이가 쓴 것 같은데 1번은 마운틴 바이크, 2번은 무슨 뭐 장난감 무슨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고, 3번은 무슨 게임, 뭐 4번, 5번 뭐 리스트가 쭉 있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참 그 자비와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들어준다. 크리스마스 때 몇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물어보니까 전부 다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들어줬다. 그러면은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부모가 아니고 생각이 없는 부모죠. 생각이 없는 부모고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너의 마음의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발견하고 내 마음의 소원은 이러이러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게 하나가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4편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27편 4편에 아주 아름다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 여호와께 바라는 일 그것을 한 가지 구하니,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제목이 무엇이냐면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서 사는 집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집에 누가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가 살아야 되는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거기서 살기 원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너무나 흠모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그 여호와의 전에서 내가 그것을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살길 원합니다 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 너무나 소중한 기도고 아름다운 기도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분처럼 되고 싶습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내가 닮아가고 싶은 그 모습들, 내가 그분을 경배하고 동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표현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린 그 10대 청년들이 연예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젊은 연예인들을 부를 때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 아이돌이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이돌이라는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해석하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우상. 아이들이 원하는 게, 내가 놀라울 정도로 그 사람을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옷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성향과 모습, 그 특징들을 닮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우상이라고. 성경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대놓고 아이돌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숭배하고 따라가고 닮아가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나누는 이 대화가 기도라고 했을 때 그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배울 수 있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처음에 따라하고 옹알이를 시작하고, 아이들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계속해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부모와 대화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그 말투라던가 억양이라던가 이 모든 것들이 부모를 닮아가게 됩니다. 자녀들이. 참 신기한 게, 우리 교육자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또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하고 이 아이들이 뭐 대부분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 영어가 훨씬 편안한 아이들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한국말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재밌는 얘기가 애들이 사투리를 씁니다. 호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맛있네, 그랬네, 이러면서 사투리를 쓰는데,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저기 부산 출신 목사님들 아이들 다 부산 출신입니다. 저만 제외하고 보니까 다 부산 쪽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 서울 출신이라고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분들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도 뭐 맛있네, 그랬네, 이걸 한국말로 그렇게 하길래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 또 저희 와이프가 그 남쪽 동네 출신이라서 그렇게 그 쓰는 걸 보면서, 와, 이렇게 닮아가나, 어떻게 이렇게 억양까지 똑같이 사투리까지 닮아가나. 우리가 말은 저절로 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성장하면서 자동으로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자동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 그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 듣기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작업. 그 작업 없이는 하나님께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와 표현과 하나님의 언어로, 랭귀지로 우리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듣지를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성경 읽으십시오. 주님과 대화하기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대로, 결국은 듣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바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대화 속에서 아버지와 나와의 뜻이 하나가 되는 그 관계가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아름다운 그 대화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이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정보 전달,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는 그 수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화는 항상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말을 나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듣고 그 단계 수준을 넘어서서 훨씬 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전화를 많이 어떤 관공서라던가 무슨 회사라던가 텔레폰 컴퍼니나 뭐 전기회사나 전화하면은 어김없이 받는 분들이 계시죠? 누굽니까? answering machine입니다. 무엇을 원하시면 1번, 뭘 원하시면 2번, 다시 듣기를 원하시면 8번, 뭐 이런 거 듣지 않습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그 누구도 거기서 얘기를 했을 때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뭐 it's good to hear from you.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사람 계십니까? 그 answering machine에 대고?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화를 한다면은.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30분, 1시간 기다려서 인간이 이제 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받으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죠. 너무 늦게 받으니까. 컴플레인도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또 뭐 how are you 하면서 안부도 주고받고, 서로 형식적으로나마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왜? 인간이니까, 기계가 아니니까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마치 하나님이 이 앤서링 머신인 것처럼 앤서링 머신에 대고 이야기하듯이 정보 입력 수준의 대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화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삶을 나누고 공유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인데, 마치 우리가 기도만 하면 자동 응답기에서 어떤 자동 판매기처럼 뭐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구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도대체 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다음 주 수요 예배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너무나 값진 그 보석같이 빛나는 선물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주기도문을 항상 하지만 마치 주문 외우듯이 쭉 뭐 어떤 경쟁하듯이 누가 먼저 빨리 하나, 주일학교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빨리 그런 유의 주기도문으로 이제 드리게 되고,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소중함을 잃은 채 주기도문의 그 값진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텔레비전 TV 쇼를 잠깐 보게 됐는데, 뭐 한국 프로그램인데 진품 명품 아십니까? 진품 명품 이런 그 쇼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어떤 그 골동품이라던가 뭐 고대 시대, 조선 시대에 있던 유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감정단들이 와서 판단을 하고 그 값어치를 매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실제적으로 영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하다가 어떤 한 그 자매가 그 쇼 프로그램이 자기 지역 근처에 동네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언뜻 머릿속에 생각나기로, 맞아 옛날에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반지가 있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물려주셨는데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가 물려주셨다고 하는 그 반지가 참 오래된 반지 같은데 한번 가서 물어나 봐야겠다. 뭐 골동품이 너무 오래돼서 받지는 못하겠지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반지 전문가가 그것을 안경을 쓰고 여기를 살펴보고 저기를 살펴보고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각도를 반사하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더니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이 반지가 어디서 났냐? 이 반지는 그 뭐 몇백 년 전 시대에 어떤 그 황제가 누구한테 주려고 했다가 사라진 그 전설의 반지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가치로 매길 수가 없는, 돈으로 주고 사는 그런 그 가치가 아닌 그 반지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뭐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굴러왔는지 모르지만 그 반지가 이 자매한테 있어서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반지고, 그렇죠? 그 반지를 뭐 판 것도 아니고 뺏긴 것도 아니고 자신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반지인데, 단지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 반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보석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 기도문 시리즈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보화를 되찾기 바랍니다. 이 보화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보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나누는 이 사랑의 속삭임이, 또 기도의 축복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송 361장 부르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보화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